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며 오늘의 묵상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드린 질문에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보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더 편안함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 또한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기독교의 종교성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이해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독교는 당연히 상식에 기반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포함한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장 1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인이 죄를 짓는다면 악인은 당연히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의 핏값을 내 손, 즉 그 책임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처럼 죽어가는 것에 대해 아무도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포함되는 얘기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무서운 경고일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는 갭이 존재합니다. 즉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상식과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발견해야 하며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먼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저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간략하게 갈멜산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합 왕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엘리야 역시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아합 왕 앞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다음에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의 일을 듣게 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에 갑자기 엘리야는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 즉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시나요? 엘리야는 갑자기 왜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이 시대는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찾아 죽여서 멸하려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또한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갔던 그가 갑자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려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무언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도대체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찾아갔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광야로 도망쳤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전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엘리야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이후에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세벨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여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그러한 엄청난 사건 이후에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즉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정신이 붕괴되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멜산과 같은 큰 사건 하나를 통해 천지개벽하듯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와 같은 여호와의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는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은 종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남은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소서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같을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제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데에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 대신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의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성경 말씀과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상식과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가 상식을 어떻게 그 차이를 어떻게 쥐어나갈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상식과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가고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물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갈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상식과 하나님의 뜻, 방법과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보호받으며 인도함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님들의 삶 또한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의 차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질문과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